번째, 예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선포.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요 밑에 써있어. 안 보셔도 돼. 아니구나. 제가 거기 적어놨나요? 노트에다 안 적어놨죠? 예,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으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다 읽겠습니다. 1장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복음이고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행적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상황이에요. 상황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뭐라 해야 되냐면 지금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뭐냐, 우리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결과인데 이 결과 자체도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거냐면 복음을 이뤄가는 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신데 말로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이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셔가지고 그 복음이 완성되는데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의 생애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복음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 않으시고 그쵸, 부활도 안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과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앞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 무엇을 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는 지금 현재와 과거의 앞으로의 미래 일이 같이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다 미래 일이에요. 앞으로 예수님 생애 가운데 이루어져갈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 다시 말해서 죽음과 부활이 중요합니다. 죽음과 부활은 예수께서 선포한 천국 복음을 이루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는 항상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주체는 결국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할 때, 그럼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선포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천국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가져오신 분인데 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슨 언어를 사용했냐? 그때 누가복음 할 때 잠깐 이 인자란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인자의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만히 보겠습니다. 인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대행자를 구약의 언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돼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메시아상. 어떤 메시아냐? 물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네 후손 중에서 하여튼 네 씨가 이제 나타나서 영영한 왕위를 이룰 거야 라고 시편을 통해서 또 다윗에게 한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찾아보세요.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무슨 시대인지 기억하세요?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언제 포로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 예언을 주시는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7장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길지 아닐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이 글자를 우리는 이게 예수님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 예수님을 우리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성전을 짓고 그래도 예수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안 오네. 회개 운동을 해도 안 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사님 말씀이 딱 끊어지고 400년 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의 이 말씀을 붙잡고서 누굴 기다려? 이걸 가만히 읽어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에 계신 항상 계신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를 각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라. 하나님께서 누군지 모르지만 이 구름이 뭔지 모르겠다. 구름이 뭔지 하여튼 그런 뭔가 이렇게 신비하게 오나 보다. 하여튼 그 사람이 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 줄 거야라고 하면서 로마를 바라보면서 기대라는 거야. 로마보다 더 권위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로마보다 더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확실한 힘을 가지고 와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딱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쫙 펼쳐지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하는 모든 이적과 어떤 가르쳐 주시는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와.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다. 맞아, 우리 회개해야 돼. 맞아. 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거야라고 이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그 권세를 갖고 오는 인자가 바로 자기라고 인자라는 단어를 써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수많은 좋은 말 그냥 인자는 뭔가 그럴듯하고 뭐가 인자 이게 아니라 이 인자 영어로는 The Son of Man인데 이 단어 자체가 구약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나 메시아하고 똑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가 어떠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왕 같은 자라는 구약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자고 그렇게 앞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 그래서 7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조금만 앞에 가면은 요거랑 쭉 연결되는 게 그거예요. 7장 9절.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밖에는 불이며 라고 하면서 쭉 인자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인자의 설명. 이 인자 같은 이가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런 인자인데 이런 하늘의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세 있는 자가 오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했던 거예요. 시편 110편 1편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는지 제가 읽을게요. 110편 1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면서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누군가 앉아 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서 네 원수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원수들을 무찌르 그 원수들을 발판 그러니까 발 올려놓는 그 부르터기 완전히 그가 지배한다는 거죠. 완전히 무찌르게 할 거야라는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옆에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이 인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의 원수를 무찌르구나라고 할 때 사람들의 원수의 눈은 어디로 가냐면은 저쪽에 헤롯이 보이고 저쪽에 로마 정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이 생각하는 원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원수가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건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원수가 저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 우리를 죄짓게 하는 원수 그 원수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그 권세로서 모든 우리 발등상에 딱 얹으시고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으로 오신 분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바로 그이야 라고 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참 아까 얘기했지만 인자라는 단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의 유대인 속의 머릿속에는 그냥 하염없이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앞으로 봐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그 생애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무찌르는데 그 원수가 눈에 보이는 로마가 아니라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세상 임금, 그 세상 임금을 쳐부수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게 마귀인 것이고, 그렇게 인자란 단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자로서 소개했습니다. 그 인자로서 온전히 이해하는 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성경을 다시 보니까는 죽게 되는 원인,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마귀 괴계를 멸하러 오신 거였구나.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마귀 권세가 떠나는구나, 귀신 권세가 떠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편에 앉은 자, 보통 우편에 누가 앉냐면 아들이 앉아요, 아들이. 왕자가 아니라 왕자.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자를 아닌 왕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정권을 상속받은 이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상속받아서 하나님 대신 통치를 대항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단어고, 부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에 보면 2편, 89편, 134편, 이사야서 2장, 9장, 11장에는 이 인자를 다른 다윗의 씨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씨,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리스도, 메시아 다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구약에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왕이와 너희 원수들을 완전히 쳐부어서 발등상이 되게 만들 바로 내가, 그 구약의 하나님이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들은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며 무엇을 하는 분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대행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 예수님께서 말하는 구원 차원이 틀린 겁니다. 다른 차원의 것을 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해했어요. 그렇지만 구약의 근거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구약의 그 인자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그 인자의 그 통치하는 모습, 구원의 통치 대행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11장 25절 27절, 25절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인 아버지시여. 봐봐요. 천지의 주제인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 자신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씨요, 그리스도라는 걸 한 번에 얘기하면서 아버지시여. 시작.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의 계시대로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에 뭐가 들어있냐?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이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들에겐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차이점이 뭐냐면 위에는 성령으로 기뻐하사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에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오, 또 자기 자신이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권세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권세를 뭐하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걸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면은 그냥 병 고치는 것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치유는 뭐냐? 죄인들을 죄에서 끄집어내서 회복시켜, 다시 말해 구원을 이 치유라는 단어랑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셨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단어를 그렇게 또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했습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에 회복되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정한 일을 저질렀으면 3배나 더 갚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는 이 회복에 예수님이 이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회복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뭘로? 그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말해서 구원이 바로 이 회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이루셨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로 얻는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서 3개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걸 중점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서 사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복.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둘 다 뭐냐? 인자,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었던 것을 찾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다른 말로 이제 쭉 얘기하면은 요한복음에 오는 세상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의 삶을 영생이란 뜻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덧입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상속받는 것, 하나님이 주는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그런 문자 그대로의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구원받아 사는 삶이라는 아주 그런 의미를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선포하실 때 그 천국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가져올 자, 바로 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가져와야 된다고. 천국이 바로 영생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통치가 되지 않은 것을 점령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천국을 가져올 자요, 그 천국의 권세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셨고, 우리의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지만 그분이 과연 가져온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고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아는, 그 연결됐고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비유, 바로 탕자의 비유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 설교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탕자 설교, 탕자 설교 아니죠? 부자와 나사로 설교죠,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 천국 얘기할 때 탕자 비유 많이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는지를, 구원받아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떤 것이 잃었던 천국, 잃었던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지만, 이게 바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누구냐? 바로 모든 인류죠. 하나님을 떠난, 순종을 거부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께 복받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자원으로 살 수 없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면 내가 넉넉히 살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채 내 힘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그렇죠?
내 세상을 통해서 준 지식과 학교에서 공부한 그 방법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 한계를 절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시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이 모습 때문에 결국 결핍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해서 그 탕자가 어쨌습니까? 이방인의 종이 돼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음식도 겨우겨우 그냥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굶주리는 모습, 이 모습이 뭐냐?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방인의 종 됐듯이 이 마귀의 종이 돼서 불경하고 죄스러운 일을 하는 우리 인간의 혹독하고 불쌍한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 나타난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돌아와야지. 근데 바로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다시 말해서 뿌리 뽑힌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공급하시는데 생명 없는 자가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지만은 결국 해가 뜨면은 뿌리가 말라서 죽듯이 뿌리 뽑힌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공급받지 못, 세상에 내 힘으로 공급받겠다고 하는 그 실패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하지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죽음 아래서 고난당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탕자를 통해서 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의 품삯, 하나님의 은사, 다시 말해서 이런 가운데 회개하는 자, 죄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보물에 대해 가르칠 때도 그렇고,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거 주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이 탕자 같은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이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탕자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죠. 가락지를 빼서 꼽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다시는 무시 못하도록 종들한테 선포하시고, 가락지 껴주는 게 또 좋은 옷 입히는 게 자기 아들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혹시나 무시당할까봐 확실한 그 권위와 권세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장치와 상속의 확신, 우리에게는 회복을 나타내는 그림이고 또 구원받은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회복되는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혼인잔치, 상속이에요. 상속. 그래서 이 두 그림이, 잔치와 상속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자기 주관일 것을 얘기하고 또 상속자로서 이 두 그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요 밖에 보면은 여기 홀에 그림이 하나 있죠. 탕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울고 있는,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그 그림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그 모습이 그냥 상속이 다시 상속자로서 다시 인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행복이 넘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와 상속이란 두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이미지, 부유하고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부유함에 참여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늘나라, 이 천국,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부유한 것이 바로 천국의 이미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죄와 죽음의 통치부로부터 나와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생명잔치에 들어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치를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잔치를 항상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림이 나오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죄인들과 같이 맨날 먹고 마시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탐식하는 자다, 술 좋아하는 자다, 죄인들과 창기들의 친구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오해. 천국을 오해하게 되면은 천국의 그 죄인들이 돌아와서 행복한 모습, 구원받아서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보고 그 죄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 교회를 욕하죠. 교회는 저렇게 하면 못됐다고, 나쁘다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그렇죠? 욕먹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욕하면 맞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서 내가 변화된 모습은 아직 못 봤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뭐야 교회 욕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어서 행복해요. 당신도 오세요라고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면은 욕하기 바빠요. 예.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 죄인들과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도 죄인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 그들을 구원해서 기쁨의 잔치자리로 초대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그 행복한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삭개오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보여주시고 죄인들과 먹으면서 보여주시고 마태와 먹으면서 보여주시면서 이 죄인들이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과 겸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처지가 되었노라고 그 생애 가운데 이 천국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와 의도와 목적을 구원의 잔치,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이 잔치를 잔치 자리에 참여도 하시고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 선포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잔치와 상속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지금 태어나는 모습,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 초대와 부름이 복음 선포하는 인자의 뜻입니다. 오세요, 참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여러 가지 잔치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천국에 이렇게 초대하는 이렇게 좋은 자리라 이렇게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넘치는 이 자리로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아담처럼 탕자처럼 자기 힘으로 살다가 결핍하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 믿고 이 행복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 구원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실 때 천국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천국의 인자, 이 천국을 가져오는 이 권세자, 다니엘서에 나온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그 시편 다윗의 노래와 같은 그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으니 내게 와서 빨리 돌아와라는 거죠. 내게 와라, 나를 믿어라, 나를 통해서 그 천국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뭘 하시길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자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가는 곳,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이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천당이 있고 또 지옥이 있는데 천당은 언제가 죽어서 가는 곳이죠. 선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곳인데 내가 열심히 하면 가는 곳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천당인데 말이 천국하고 비슷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곳? 죽으면 가는 곳. 예수 믿어서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천국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시간 내 죽은 이후에 가고 지금은 아니고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이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왜 영원한 생명을 가냐?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의 권세를 이 땅에서 이기는 겁니다. 천국 가서 이기는 게 이 땅에서도 이기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 권세로 이런 천국 백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